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신 것,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헤롯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모욕당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으나 예수님의 다리는 그냥 두었던 것,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숨을 거두시자 로마 군병들은 대제사장들의 요청대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진 시체들은 새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버려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아마 그렇게 버려졌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럴 때도 로마 당국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내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시체들은 그냥 그렇게 버려져서 썩어 갔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유명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와 또 행사에 대하여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메시아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원의 소망으로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단체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비록 그때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놓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밝히지 못하고 숨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방금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입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보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길래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이것은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이유로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인종차별, 민족차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 백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무슨 자유와 평화를 말하지만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민족적, 인종적 차별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은 그런 사마리아인보다, 그런 이방인보다 못한 대우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마 빌라도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가 속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의장 이런 급입니다. 국회의장,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한다. 만약에 그들이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제기를 하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9장 22절의 결의에 따라서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한 순간 아리마대 요셉은 엄청난 용기를 낸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왜 그렇게 대단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용기를 냈던 걸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맞으니까요. 분명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12제자도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눈에도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사랑했던 그분의 시신을 그냥 그렇게 길가에 버려둘 수는, 방치해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용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실패에서 자신의 실패를 보았을 겁니다. 자기의 실패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가 진행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지 못했던 후회, 그때 내가 나서서 그것을 막았다면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고자 했던 니고데모처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저 시골 촌놈 같은 놈이 헛소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조롱이고 모욕입니다. 까불지 마 임마. 꺼져. 이런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했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편을 들어서, 만약 그때 내가 니고데모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함께 변호했다면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그가 가진 믿음의 결단과 결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행동에는 큰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후회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이라도 지켜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왜요? 안 그러면 그 후회 속에 자기가 잡혀먹을 것 같았을 테니까요. 그 자책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이겨보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두려움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그동안의 비겁함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겠죠. 그러나 얼마 후면 그의 무덤은, 그의 장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장소가 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의 이 일은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 또한 신자입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한 일이라고 해서 부끄럽거나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너는 당당하지 못하고 너는 비겁하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하다면 숨기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 적이 있는데 순교의 기회가 오면 도망치십시오. 순교하지 마십시오. 순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앞에 나서지 마십시오. 차라리 숨기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비겁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나 하게 놔두십시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닥칠 때 목사들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목사들이 제일 먼저 도망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합니까? 뭐 그런 일이야 이제 없겠지만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비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겁하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려워서 숨기고 용기를 내지 못해도 그러다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결의와 결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결의와 결심을 가지고 너의 결단을 가지고 무언가 해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러십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용감하라는 말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말입니다. 왜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담대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 말씀은 용기를 내라. 뭐가 이렇게 무서워? 비겁한 놈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뭘 몰라도 괜찮다고, 지금 당장 뭘 못해도 괜찮다고, 지금 당장 뭔가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숨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의심하지 말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만 숨어서 무서워 있는 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늘 따르던 11명의 제자, 원래 12명인데 한 명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문 닫고 창문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그렇게 버려졌다는 걸 11제자가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왜요? 요한이 거기 끝까지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자리에 요한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소식을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졌다.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하겠다고 못했습니다. 11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은 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1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올 정도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잡힐까 봐요. 무서웠던 거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러는데 확인하러 온 건 딸랑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에 직접 들어가 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세마포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이렇게 하잖아요. 염하잖아요. 염. 그 염했던 그 세마포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잘 개켜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 두고 갑니다. 제가 그걸 봤으면 아유 저 무책임한 놈들, 저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고 슬퍼 우는 같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여인을 놓고 가? 이 미친놈들 이랬을 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도 그분의 생명이 지닌 능력도 부활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보다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뭐냐?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그러면 지금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지금은 어땠다는 얘기겠어요? 지금은 안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는 게 아직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구약을 읽으니 거기 담겨있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는데도 못 믿고 알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지금은 알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끝나면 그 다음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믿음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는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아직 몰라요. 직접 봤는데도 몰랐어요. 무덤만 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덤을 봤지만 그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걸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봤어요.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 명충이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믿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셨고 가르쳐 주셨고 설득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옷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라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알지 못했던 그들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른 채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동원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빈 무덤을 직접 본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지도 못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로 인해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연구해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혹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래서 두려워하기만 했던 제자들처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의심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교회 오는 건데요. 예수님 잘 모르겠고 부활도 모르겠고 십자가도 모르겠고 그게 뭔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제자들처럼 비겁하고 바보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른 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채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알게 하실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믿게 하실 거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걸 이루시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이 동산 안에 있었던 새 무덤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무덤이 동산 안에 있었다는 것과 그 무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동산과 새 무덤이 가지고 있는 상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있었다고 굳이 알리는 겁니다. 이 동산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장소,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그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해골의 무덤 골고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것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할 거고 모두 무덤에 들어갑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운명과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죽음의 연장이 아니고 반복이 아닙니다. 그런 죽음을 종식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기존의 죽음의 결과를 끝내는 죽음이며 사망을 삼키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죽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죽음인 겁니다. 이게 새 무덤이 상징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죽음으로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죽음 또한 새로운 죽음, 부활로 연결되는 죽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름도 어려워. 고백록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른 누구도 태어나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것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종류의 출생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새로운 종류의 죽음으로 그렇게 마감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을 자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부활하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었습니다. 준비일, 이런 안식일 같은 절기를 준비하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은 특별히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큰 날이었습니다. 왜 큰 날이냐?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이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있는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안식,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신 것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안식 안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큰 명절로 지키며 기뻐합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니까요. 바로 그런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안식의 기쁨은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것을 위해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그 비참함과 그 허망함을 철저히 경험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죄로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예비일 저녁에 시작하여 안식 후 첫날 새벽까지 안식일 내내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안식을 허락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사 무덤을 열고 나오심으로 우리들 또한 부활 생명 안에 두사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이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도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유월절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길거리에서 유월절을 하십니까? 왜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시거든 이단인 줄 아시고 꺼져라 하시면 됩니다. 이단입니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고 불안할 겁니다. 늘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새 무덤에 들어가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문을 열고 나가라는 겁니다.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하며 두려워도 불안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뭘 몰라도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뭔가 대단한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길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는 채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채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 이곳저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뭘 모르고 맨날 두려워하기만 하고 도망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허락하신 평강으로 인해, 그들에게 허락하신 회복으로 인해 이제는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맛보고 영원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채로, 두려운 채로, 연약한 채로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될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렇게 허락된 안식과 평안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 승리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